오늘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아주 기쁩니다. 오늘부터는 한 두세 번 계속해서 주로 지역팀장을 위한 수지교본을 강의를 합니다. 지역팀장을 맡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후보팀장이다 생각하십시오. 지역팀장을 위해서 불교 사상, 현지사 불교 사상, 수지교본을 전부 받으셨지요. 불법성 3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불교 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회 중생은 세 가지 도저히 다른 것과 견줄 수 없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불법성입니다. 부처님과 그리고 그 법과 그리고 그 법대로 수행해서 성과를 얻은 큰 성자 스님, 불법성 이 세 가지가 우리 중생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중생으로 하여금 윤회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배입니다. 금은 보화, 이것은 여러분들의 다음 생, 영원한 미래생 책임 못 집니다. 한 생, 그저 금생 잘 살도록 해줄 수는 있죠. 그러나 세생생 잘 살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법성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불법성을 잘 알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는 지중한 보배입니다. 부처님, 그 부처님 말씀 또 그리고 그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해서 성과를 아라한이 됐든 보살이 됐든 성과를 얻은 큰 스님은 보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에 오면은 삼배를 하죠.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삼배를 합니다. 오늘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 말이 그 말이겠지 하지만 여러분한테 나누어준 지금 원고가 있을 겁니다. 이 원고는 대단히 비중이 있고 사상이 깊고 앞으로 평가받을 만한 큰 내용을 담은 원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한 두 번 더 다듬고 해서 내놔야 되는데 그냥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한 번 쓰고 한 번 다듬어 가지고 올렸는데 또 한 번 읽어보니까 조금 또 정리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 법문회 가면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다듬어서 세상에 내놓는다면 이 법문은 실로 역사적인 그런 법문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부처님에 대한 강의를 해가면서 법문을 해가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번 시간 스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부처님 깊은 이해 없이는 불교를 알 수 없다. 이게 주제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 이해, 그리고 부처님은 몸이 크게 나누어서 셋으로 나눕니다. 이런 이야기는 일찍이 들은 적도 없고,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어서 이 불신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정법은 없습니다. 우리 현지사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또 불신관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원고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건 최고의 불교 석학자가 대단히 감탄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오늘 또요. 나한테 전화 와서. 이것은 대단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부제. 부처님은 어떤 어른이며 과연 무아 속 절대계에 계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몸을 지니셨는지, 부처님에 대한 믿음 없으면 진정한 정법은 없다. 이것이 자제만연의 외침이었다. 자세히 강의를 들으시고 본문을 들으시고 이 원고를 가지고 가서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값진 원고입니다. 나는 책을 내면서 무아 속 절대계에 계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처님들은요. 불과를 이룬 그 많은 부따님들이 무아 속 절대 세계에 여여히 계신다고 외친 사람입니다. 이것은 부처님 이후로 처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불교학자들이 인정합니다. 자, 무아 속 절대 세계. 부처님은 마음 속도 아니고 마음 밖에도 아니고 땅 속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고 물 속도 아니고 무아 속 절대 세계에 여여히 빛으로 계신다. 그럽니다. 내 주장은요. 그러면서 현지사의 불신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지사는 이 불신관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여러분 몫으로. 그 이유는 그냥 자명해집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부처님은 과연 어떤 성자이신지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류가 낳은 몇몇 성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 중 최고 신들과 우리 부처님과를 비교해 본다. 대단히 이색적이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줌으로써 부처님은 얼마만큼 위대한가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 칭명연부를 할 때 부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부처님의 그 전생 닭업생 억겁을 내려오면서 그 바라밀을 완성하고 보살도를 완성하고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사바에 몸나투 오시고 극락 중에 극락을 버려버리고 이 인간코에 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 갖고 수행을 한 그것을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칭명연불이 이제 제대로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 은혜, 이것을 알아야 칭명연불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여러분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또 부처님과 그 불신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여러분한테 강의를 한 겁니다. 1. 저 히말라야 깊은 동굴을 집으로 삼고 2000여 년을 자신의 육체를 보유해 살아온 초인 그리스도 바바지. 요 말 알겠죠? 히말라야 산 중에서
그 깊은 산 중에서 일정한 집도 없이 그저 깊은 동굴을 의지해서 살아오기를 2000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신의 육체를 보유해 살아온 초인 그리스도 바바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50살 정도로 보인답니다. 2000년을 살았는데도. 대단하죠. 히말라야 산 중에는 700살, 1000살짜리도 있습니다. 500살 먹은 초인들이 있습니다. 불교 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신비함에 압도당해가지고 해석을 못합니다. 평가를 못합니다. 그러나 현지사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분들의 실체를 평가합니다. 자, 그런 그리스도 바바지나 그리고 저 유명한 예수 그리고 공자 만세의 인류 사표라고 하는 저 유명한 공자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는 그 이상 위대한 위인이 없다고 하는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과 우리 불세존 서가모니 부처님 응화신을 가지고 비교해보자고요. 여기서 부처님 응화신이라 그 말은 인간 사바세상에 놔두신 인간 몸을 말합니다. 사바세상 인간 세상에 놔두신 인간의 몸을 응화신이라고 합니다. 또 처음 불과를 증한 이의 4대 색신을 화신이라고 합니다. 응화신이라고도 하고 화신이라고도 합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자비의 측면에서 이분들과 비교를 해보고 인류를 사랑하는 자비의 측면에서 사랑의 측면에서 이 사람들과 우리 부처님 응화신 서가모니 부처님 태자로 오셔서 출가해서 붓다가 되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과 비교를 해보고 둘째 무상의 지혜 체득을 위해서 나는 고행한 수도의 입장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세 번째 여기는 빠졌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비교해보고 네 번째 갖추어진 복덕면에서 비교 검토해보고 다섯째 일체에 자제한 실력면에서 실력이라는 것은 위실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요. 위실력면에서 비교 검토해보고 훌륭한 상모 측면에서 훌륭한 모습 거룩한 상모 얼굴이며 몸 상모 측면에서 비교해보고 일곱 번째 깊은 철학 사상적인 면에서 주어 볼 때 그 사람들과 우리 부처님과 이런 7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 2600여 년 전 북인도 가비라국 정반왕의 태자로 몸받아 와서 최상의 부귀 영화까지도 폐리와 같이 폐리라는 것은 헌신짝을 말 폐리와 같이 버리시고 그래서 학자들은 위대한 방기라고 합니다. 이것을요. 방기 버려버렸다고요. 거기다가 위대한이라고 넣어줘. 생각해 보세요. 그 왕자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습 제도에 의해서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태자는. 그래서 이 왕자가 누리는 부귀 영화는 대단합니다. 그런 것을 버려버리고 설산으로 들어갔으니 이건 위대한 방기라고 합니다. 이것을요. 위대한 방기.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방기. 스스로 설산에 들어가 6년을 고행, 수도. 급기야 우주와 기합해서 붓다 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만은 오늘은 대충 그렇게 여러분 와닿는 감으로 끝내겠습니다. 우주와 기합입니다. 불과를 증언 분은 우주와 완전한 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중에 이 법문은
가끔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되어서 붓다 되시어 45년 동안을 법문을 하고 가셨는데 윤회 생사하는 인류 영혼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법문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시지만은 초능을 아끼셨던 위대하고 거룩하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이들과 상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하다,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견주어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성자라면 인류를 사랑하는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는 거룩한 분이죠. 그러니까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의 면에서 대단한 분이죠. 네.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인류를 사랑하는 그 자비의 면이요, 그게 문제가 아니요. 이 뒤에가 나옵니다. 대적정 삼매에 들 수 있는 붓다님들은 이 거짓 몸뚱이를 걸친 옷과도 같이 입고 벗어버릴 수 있는 해탈 자제하는 삼매의 힘이 있으시기에 살아상수하에서 조용히 반열반하신 점에서도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른 성자의 죽음과는 물론 달랐다. 보살이나 불과를 증오하게 되면 생사를 자제할 수 있는 삼매의 힘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 몸뚱이, 거짓 몸뚱이 벗어버릴 수 있는, 이것은 옷으로 보니까, 집이니까 언제라도 이 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삼매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의 죽음은 조용합니다. 똥오줌 싸거나 또 참수를 당하거나 옥사당한 공자 같은 그런 죽음을 안 합니다. 예수같이 그렇게 처형당해서, 처형도 가장 중죄인을 사형시키는 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런 형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는요, 그렇게 안 죽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살아상수라겠는데, 살아상수, 나무 두 그루, 쌍나무 그 밑에서 돌아가셨어요. 조용히 반열반했어요. 부처님의 죽음을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죽었다 하지 마세요. 그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반열반, 혹은 큰 스님은 입적이라고도 하지요. 큰 스님은 또 입적이라고도 합니다. 또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 부처님은 그런 다른 공자나 예수와 같이, 마음의 또와 같이 그렇게 죽지 않았다고요. 아주 편하게 어떤 성자는 자기가 갈 시간과 갈 곳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을 앉혀놓고 나는 이제 사바의 인연이 다 했으니까 나는 간다. 너희들 부디 방종하지 말고 공부 잘 하거라. 공부라는 것은 마음 공부지요. 공부 잘 하거라고 유언하고 싹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라한부터 가능하지만, 아라한부터 가능하죠. 그런데 또 진짜 그 생사해탈을 못하고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못하고서도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갔다고 해서 부처님 죽음이냐? 이렇게 전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체를 깊은 산맥 아니고 하늘을 구경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인들이 있거든요. 쏙 빠져나갔어요. 그런 죽음은 하늘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자의 죽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으로 볼 때.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리스도 바바지라는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한번 또 비교해보고,
또 마음에 드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 부처님과 뭐가 다른가? 여러분, 내가 다른 종교의 교주를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평은 안 했지만 그 사람은 마누라가 11명이죠? 알죠? 마누라 중에서 자기 양자의 부인도 있었죠? 그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봐도 우리 부처님은 정말로 하자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끝내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의 그 진면목은요,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 자, 뒤에 나오니까 이 기독교 여호와신, 이슬람의 알라신, 동양의 최고 신으로 받들어지고 있는 옥황상제, 이런 사람들과 우리 부처님의 원만 보신과 비교해 보자고요. 기독교의 여호와신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알라신도 있고요. 그리고 동양의 도가의 최고 신으로 받들어지고 있는 옥황상제 있습니다. 불과를 지으면 이 사람들 다 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비교를.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흔히 선가에선, 선불교에선 깨달은 사람을 각인이라 해서 붙여라 한다. 각인, 깨달을 각자 사람인 자예요. 거기 각인이라 하여 붙여라 한다. 자제마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히 아니다 합니다. 깨달은 사람이지 각인은 아니다. 부처는 아니다. 깨달음을 넘어서서 이제 음계, 여자를 조심하고 그 말이에요. 음계 및 중계, 사바라이 내지 무서운 오무간죄 있죠. 이런 중계를 지키면서 다행을 통해서 수행으로, 진짜 수행으로 들어가야 이 몸에 대한 집착을 상당 부분 정화합니다. 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내가 집착을 뗐다고 책에는 표현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정화합니다. 완전히 집착을 뗐다면은 거기는 붓다지요. 아라한 갖고는 집착을 완전히 떼는 것이 아닙니다. 유식에도 있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정화라고 써서 집착을 정화. 그래야 거기가 아라한 과입니다. 아라한 과입니다. 서민의 판열에 드는 성중이 됩니다. 그래서 성중 하늘에 납니다. 네, 성중 하늘에 나는데 이 아라한이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처님과 같이 거룩하죠. 대단히 높은 법이죠. 유계가. 윤회를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윤회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윤회를 벗어나야 돼요. 윤회를 벗어나라는 말은 마음대로 몸을 받아 오려면 오고, 그러고 싶지 않으면 영원히 그 성중 하늘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대단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라한관을 증했다 하면 대단하게 봐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의 자리와 맞바꿀 수 없습니다. 아라한관을 증한 분은요. 하늘의 하늘입니다. 성중 하늘이요. 하늘에서 또 하늘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거기서 미래제가 다 하도록 살 수가 있는 자리가 아라한입니다. 거기는 삼재팔란, 소위 이 기세간, 이 세상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어풍이 미치지 않는 자리입니다. 윤회를 벗어난 자리는요. 그 윤회를 벗어난 그 세상은 하늘을 넘어서서 있습니다. 하늘을 넘어서서 있어. 우리 인간 세계 위에 하늘이거든요. 하늘이 54품이 있다겠죠? 그래서 54품을 9품으로 하늘로 보니까 6하늘로 크게 나눕니다. 부처님은요. 지금 재래불교에서는 28하늘로 나누죠. 그것은 바람은 교설입니다. 바람은 교설. 부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 지금 말씀은 6하늘, 54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6하늘.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 바로 윗하늘, 육하늘, 오하늘, 사하늘, 삼하늘, 이하늘, 일하늘, 이 하늘을 벗어나서 윤회를 벗어난 성중하늘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십시오. 아라한은 윤회를 벗어난, 하늘을 벗어난 성중하늘에 관할 수 있는 성자입니다. 성자의 무리, 성중, 성인성 무리중, 성자의 반열에 올라간 성자의 무리들이 가서 나는 하늘, 성중하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금 경전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대통령 100번 한 것보다, 세계 대통령 100번 한 것보다 아라한과를 징해야죠. 세계 대통령,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살아봤자 한평생 4년, 8년 남은 생 잘 살겠지. 이 몸뚱이는 잘 살겠지. 그러나 정치를 잘못하면 크게 업을 짓습니다. 업을 지으면 누구나 받습니다. 그 과보를. 그래서 부귀영화는 우리가 바랄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바랄 것이 못 되고 생사를 해탈하는, 나고 죽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종교인들의 바람은 그럽니다. 대통령 되고 정주영 같이 돈 많은 사람 되려고 않습니다. 그건 다 싫고 내 마음대로 죽고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성자가 되는 그 성과 얻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내 말에 동감할 겁니다. 그것이 꿈이요, 여러분. 그런데 아라한 성과를 얻어가지고 성인의 하늘에 났는데 그 성자들이 가끔 인간 세상에 몸봐도 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느냐? 이 붓다가 되면은 모든 불국토에 가서 법문하게 됩니다. 법문하게 되는데 법화경을 많이 법문해 준다고요. 법화경 내용이 그럽니다. 자, 아라한과 같은 적은 열반에 만족하지 말고 보살도를 해서 불관을 증하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을 않습니다. 거기에 만족을 않고 나도 완전한 열반, 완전한 생사해탈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기 위해서 나는 위험하지만, 사바 세상이 위험하지만 늪이 많으니까, 마장이 많으니까, 함정이 많으니까 인간 세상, 사바 세상이 위험하지만 간다 하고 옵니다. 아라한이 몸받아 더러더러 옵니다. 영원히 안 올라면 안 올 수 있지만 원력 수행한다고 말이에요. 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몸받아 올 때는 그 아라한은 대단히 공부를 잘합니다. 잘하고 잘하지만 엊급전에 가령 어떤 묘한 나쁜 인연이 얽혀지게 되면은 거기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주로 여자 빠진다고요. 그래서 상당 기간을 방황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바 세상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아라한도 사바 세상에 와서 잘못 살면 윤회에 떨어지기도 한다고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윤회에 떨어지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아무도 모르죠. 불교학자들 모르죠. 스님들 모르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은 사람 몸을 받아올 때 대단한 각오를 하고 옵니다. 대단한 각오를 하고 옵니다. 그러지만 대단한 각오를 하고 오지만은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간 세상, 이 사바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라고요. 너무너무도 마장이 많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도 마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의 적지는 또 돼요. 수도의 적지예요. 사바 세상만큼 수도하기 알맞는 곳은 없어요. 수도의 적지라. 그 마장을 이겨내고 성과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찬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라한들이 다시 무섭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선근공덕을 쌓고 해서 보살이 됩니다. 보살이 되어야 정토에 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만 자력과 타력에 따라서 보살의 법위에 들어 극락정토에 가는 것, 다시 그 보살들이 또 불과를 증하려고, 붓다가 되려고 실로 무량겁을 보살도를 닦는 거예요. 모든 바라미를 완성하는 거예요. 바라밀, 그러면 여러분 육바라밀을 알지요? 육바라밀을 알지요? 해신밀경에는 10바라밀을 설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라밀을 완성을 해야 자기 불신을 갖는 붓다가 됩니다. 이제 억겁을 통해서 세세생생 어느 생에는 이 목숨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바친 적도 있고, 부천 불과 이룬 사람의 과거생을 보면 근다는 거예요. 또 국가를 위해서 던진 적도 있고, 이 목숨을, 아까운 이 목숨을 또 순교하기 위해서 목숨 버린 적도 있고, 이러기를 무수히 선근공덕을 쌓고 그 다음에 청정한 계율 지키기를 자기 목숨 지키듯 했고, 인욕하기를 한 점 원한 품지 아니할 정도로 인욕바라밀을 완성했고, 또 고행정진하기를, 저 티베트의 전설적인 고행 행자가 있습니다. 밀라레빠라고요. 900년 전에. 그 사람은 무서우리만큼 초인적인 고행 수행을 했습니다. 밀라레빠. 불과를 이룬 분들은 그렇게 밀라레빠와 같이 고행 수행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진실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그 나라에서 제일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면, 이렇게 태어날 적마다 선근공덕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야 불과를 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붓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는, 그래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기가 많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전기 여러분 알죠? 자타카라고, JATAKA, 자타카라고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 이야기의 자타카, 전생 이야기를 담은 본생경이라고 있어요. 본생경, 경전이 본생경. 그리고 마명 큰 스님이 쓴 불소행찬, 또 보요경이라고 하는 이 방등경, 보요경 8권이나, 불본행경 7권, 불본행집경 60권, 과거 현재 인과경 4권, 전부 이것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그 제자들의 전생담을 적어놓은 경전인데요.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릴 것은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요 3000년 전에 처음으로 불과를 이룬 분이 아니에요. 딱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법화경이 나온 거예요. 부처님이 얼마만큼 오래전에 불과를 이루었느냐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법화경이 옳시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 대단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얼마만큼 오래전에 불과를 증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수지교본에 있네요. 여기 보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나유타 진점급 이렇게도 말합니다. 한량이 없고 가히 없고 백천만억 나유타급 이전 성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처음으로 불과를 이룰 때까지 전생담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런데 이 경전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3000년 전에 연등불이 숙이 줘가지고 3000년 전에 인도 땅에 와서 불과를 이루기까지 몸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밝힙니다. 내 말 알아듣겠죠? 네. 경전을 보려면 그러니까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경전을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그래서 대불교 석학이라는 분들도 그 사상이 오리무중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걸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붓다가 되는 소위 기본 법이 있습니다. 뭐냐? 세세생생, 보시, 지계, 정진, 인욕, 진실, 결정, 자, 사, 바라밀, 이런 모든 바라밀을 다 완성을 해야 됩니다. 이 공덕을 그렇게 많이 쌓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처는 억급의 업장이 녹아야 돼요. 그러면서 억급의 업장이 녹아야 돼요. 탐진지삼독이 소멸을 돼야 돼요. 108번뇌가. 다생의 습기, 습과 기가 다 소멸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청정해가지고 온갖 공덕이 만덕이라고 해요. 온갖 공덕을 말해요. 온갖 공덕, 만덕이 원만해져야 불신, 자기 불신을 얻어서 불과를 증언답니다. 진여법신이 형태를 취해 나타난 몸, 응화신의 근원적 존재인 자기 불신을 얻어 불과를 이룬다 그 말이 모든 붓다들이요. 붓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붓다만 해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 가지의 몸, 백천만억 화신을 내어서 지혜와 자비, 항사의 신통, 일체에 자제하신 의실력으로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시방중생을 제도하는 근원적 존재, 불신. 또 그것은 항상 광명을 내고 설법하는 빛의 존재, 영원히 멸도할 수 없고 언제나 대적정삼매에 계시는 지복의 몸, 불신을 지니신다는 말이다. 붓다란. 요걸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위에서 거론한 이들은 불신이 없다. 위에서 거론한 여호와신이라든지 알라신이라든지 옥황상제는 불신이 없다. 불신이 없기 때문에 백천만억 화신을 낼 수가 없다. 가끔 화신을 내지만 그건 신통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알아주시오. 화엄경을 보더라도 굳이 십지보살만 해도 백천만억 화신을 낸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통에 의해서 낸 거지 대적정 삼매의 삼매력으로 해서 낸 불신이 화신이 아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들은 붓다가 아니다. 그들은 붓다가 아니다. 원만 보신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강력히 우리 현지사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준다. 또한 우리 붓다님들만 해도 삼천대천 세계 온 법계를 언제나 무량광의 본원, 엑기스, 무량광의 본원의 빛으로 방광하신다. 이 말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 빛은 전 우주 법계에 주변하고 충만하여 없는 것 없다. 그래서 우주적인 빛과 힘을 지닌 몸, 진리와 하나로 개합한 자기 법신불을 구족한다. 이것은 법신불 이야기인데요. 이 법신불은 이 보신불보다도 더 근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3차원 세계에서 사는 여러분들을 이해를 가지고는 충족할 정도로 설명을 해줄 수도 없고 이건 밀장이기 때문에 더욱 좀 금하고 있습니다. 내가요. 다만 자기 법신불을 구족한다. 그 말은 붓다는 곧 진리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 곧 붓다요. 법 곧 붓다다. 이렇듯 붓다라면 응화신, 법신, 보신인 삼신을 구비하는 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최초불이시고 붓다 중 부처님 중 부처님이시다. 모든 붓다들의 능력 외에 또 몇 가지가 희은 우주적인 능력이 있지만 여기는 밝힐 수 없다. 여기서는. 위에서 거시한 분들, 신들은 붓다들같이 빛의 존재인 불신도 없고 법보와 삼신을 구족하지도 못했다. 보살 상품 정도에 해당하는 외도드림을 여기서 분명히 해둔다. 이들과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붓다님들의 거룩하신 불신의 상모만 해도 그들과 비교가 안 된다. 30 이상 80종 이상이니까 그 상모가 거기에다 현란한 억종강으로 이루어진 때문에 그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은 형언할 수가 없다.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의 능력을 조금만 소개한다. 1. 붓다를 내실 수 있는 큰 지혜와 힘. 2. 중생의 지중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삼매력. 3. 지옥 악의 중생을 건질 수 있는 의실력.
요건 한 가지를 지금 스님이 써놨는데, 땅의 일부, 전부까지도 여기서 저기로 옮겨 던져버릴 수 있는 부사이한 큰 힘, 이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능력, 불신, 삼신을 갖추신 부따님들의 능력은 그렇답니다. 이것은 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몸을 내어서 역사하시미니 가히 전지전능하다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몸을 냅니다. 우리 부처님은요, 화신을요, 분신분을. 법화경에 나오죠. 여기에다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괄호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신불 이름이면서도 둘째, 모든 붓다들의 우주적인 몸의 모임체, 이렇게 놨어. 청정법신 비로자납을은요, 모든 붓다님들이 움친 몸입니다. 이건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은 그 어디서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이 이상 설명하면 안 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납불의 능력은 또한 상상할 수 없다는 것. 불가를 칭한 모든 부타들은 가히 지시를 잘 아는 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삼계의 대법왕이요 일이 되기까지 쌓은 공덕은 찰진 십념가 수지 대중수 가음진 후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이 개송이 정확히 말해준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또 하나 위대하신 점은 최초불 이래로 여러 번 응화신으로 인간 세상에 오셔서 다만 일대사 인연이란 말은 중생을 교화해서 붓다로 만드시려는 하나의 큰 인연, 이걸 일대사 인연이라고. 일대사 인연으로 오셔가지고 오직 사의 원칙으로 살았다고 하셔. 도를 구할 적에 사의 원칙으로, 첫 번째 걸식하면서 살았고, 두 번째 돌 위나 나무 밑이나 동굴에서 살았고, 세 번째 옷은 분소이를 입었고, 네 번째 병 났을 때는 진기약만 먹었다고요. 진기약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오줌과 똥을 반죽해서 만들어 놓은 2000년 전 3000년 전 약이요. 그 왕자가 이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 이 길을 선택했느냐? 도를 이루어야 중생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도를 이루어야. 그런데 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견성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습니다. 찰나에 옵니다. 견성은요. 우리의 본래 이 마음자리가 드러나는 것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순간에 와버립니다. 그것은 깨달음이고, 깨달음에서 붓다의 자리까지 가려면 백천만리를 더 가야 돼. 요걸 몰라 지금 세상에서는. 사이의 원칙으로 구도 수행, 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어 윤회 생사하는 불쌍한 중생을 교화해서 수많은 붓다와 보살 성중을 우리 부처님 때문에 그 성인들이 출세했어. 보다 고맙고 감사한 것은 극락의 즐거움을 마다하시고 인간 고해 속으로 뛰어든 점이요. 그러니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할 줄 아는 고개 있어야 칭명연불이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저 부처님이라고 막연히 절을 하고 연불을 한다고 해야 그게 공덕이 될 수가 없어. 부처님에 대한 확신, 부처님에 대한 저 올바른 이해, 거기에서 칭명연불이 빛을 납니다. 그래야 가피를 입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부처님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처의 삼신의 불신관을 모르고서는 진정한 불법을 찾을 수 없다. 이건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불교도 요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탄합니다. 부처의 법보와 삼신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정법은 없다. 정법은 없다. 가짜 불법이지 정법은 아니다. 오늘날의 모든 나라의 불교, 특히
특히 한국 불교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없다. 다만 마음이 부처라 보고 우물한 개구리 마냥 정법을 폄훼하고 있다. 부처는 유물을 초월한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는 것을 다시 이 자리를 빌어 외칩니다. 이를 믿지 않는 불교는 이미 힘 빠진 사이비 불교이거나 외도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시다. 심즉시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부처라고 해서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는 21세기 인류에 어필할 수 없다. 천년 만년을 두고 이런 사상으로 중생을 교화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새로운 불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정립해서 보다 심오하고 힘있는 정법 불교로 거듭나야 될 것이다. 삼신관을 중생의 마음속에서 유심화 관념화해서 해석하는 것은 붓다와 법을 모독 능멸하는 대망의이다. 불과를 증한 붓다님들은 무아 속 절대계의 빛으로 무상의 청멸상으로 여여히 계신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붓다를 징견하려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매, 보다 깊은 산매, 무량광이라는 업종광을 보는 깊고 깊은 대적정 산매에 들어야 불신을 징견할 수 있다. 다시 또 다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면 붓다님들의 법문까지도 들을 수 있다. 이리에서 출간된 책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다. 나는 착하고 불심 깊은 많은 선남자 선녀인들을 우리 거룩하시고 희유하신 불세존 서가모니 부처님의 철저한 신행자가 되도록 이끌고 싶다. 그래서 칙명연불 수행법을 내놓은 것이다. 모두 악도에 떨어지지 말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보살과를 증득하고 붓다 되도록 불종자 뿌리도록 향도하고 싶다. 병술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삼가 자제 많은 오체 투지하면서